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주간의 첫 번째 월요일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과 소, 그런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내쫓을 때 우리가 좀 나가 주시겠어요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옷을 붙잡고 막 강제로 몰아붙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강제로 다 성전 밖으로 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팔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의자 그리고 그 상, 그걸 다 엎어버리십니다. 아마 비둘기 모이도 다 떨어지고 아마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성전에서 소와 염소와 양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팔고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만 20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멀리서 그 제물을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걔네들 데리고 한 몇 킬로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몇 킬로 정도 달리면 걸으면 얘가 잘 따라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그 애완견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감이 되죠. 그러나 소와 염소와 양은 그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넘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심지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쭉 부산에서 걸어서 대전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 달 동안 그 양을 깨끗하게 씻기고 또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동물들로부터 잘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또 짧게는 일주일 동안 얘를 데리고 왔는데 때로는 발목을 다치기도 하고 또 맹수한테 뜯겨서 막 이렇게 피가 난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꼬랑지가 사라지고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까지 한 달, 두 달을 걸려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들이 먼 집에서부터 끌고 오지 말고 성전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또 합당하게 값을 치러서 이게 성전에서 잘 키우고 잘 먹이고 맹수의 그런 위협이 없는 곳에서 키운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들 그걸 좋아하고 호응하고 참 좋은 생각이다. 좀 우리의 그 어떤 편리를 위해서 또 그 재물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다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전 밖에서 팔다가 점점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그 동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집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3일 길밖에 안 걸려서 깨끗하게 얘를 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는 흠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키운 것만 흠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 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런데 성전에 오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년 만에 그 동물 한 마리 마련해서 겨우 성전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런데 돈을 더 내고 더 비싼 값으로 동물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속이 답답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끌고 온 그 제물은 불합격,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성전 문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자, 돈을 왜 바꿔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만 20세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라는 동전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만든 그 은으로 만든 그 세겔이 그 당시에 이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또 이게 환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통 쓰던 화폐와 세겔은 다르기 때문에 이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원화로 돈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냥 한국 돈, 일본 돈, 달러 그걸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독특한 마치 조선시대 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바꿔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라는 그 동전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기록을 보니까 이 환전할 때 환전율이 얼마였냐면 12.5%였습니다. 돈을 바꿀 때. 여러분들 12.5%를 이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10만 원을 내가 환전을 한다고 하면 12,500원은 띄고 87,500원만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꿀 때 그만큼 많은 돈을 그 바꾸는 돈을 띄어가고 엄청난 폭리를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바꿔주고 또 이 세계를 준비한다고 비싼 돈이 들었으니까 수수료를 내라. 근데 수수료가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또 뭘 팔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12절 맨 끝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바칠 수 있는 동물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도 결국 값싸게 내줬을까요? 비싸게 내줬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 죄 사함 받고 그 속죄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재물을 준비하고 세겔로 바꿔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마련했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제도화가 되고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 벌이, 돈, 그걸 보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죠? 면죄부. 이 종이를 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죄도 사해진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면죄부를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장소를 인간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터무니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이없는 일을 마주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 속상하고 무너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 남편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오늘 예배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 말씀은 그 권사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마침 오늘 교회 안 나오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과 그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죠. 설교하는 내가 듣고 설교를 듣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니까 계속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을 중요한 걸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 보니까 보통 부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명은 계셨습니다. 근데 기질에 맞는 목사님도 있고 저랑 기질이 안 맞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어떤 부목사님 제가 설교를 제가 알잖아요. 설교자가 내가 오늘 죽을 썼다. 내가 설교하면서 밥을 한 게 아니라 죽을 썼다. 그래서 식은땀 흘리면서 이제 설교 끝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부목사님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어떤 날은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함께 웃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다 은혜 받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오늘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또 때로는 어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그 싫어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면 목사님도 기분 나쁘세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면 부목사님께 좀 맡기고 나 부흥회도 가고 자리 비울 수 있으니까 든든해서 좋고, 또 부목사님이 나보다 설교 못하면 성도님들이 역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건 그 교육자들이 느끼는 어떤 애환이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좋게 말해주시는 부목사님, 정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또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찬양팀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청년부 찬양팀 아이들이 뭐 이게 수련회라든가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그 본인들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다 사람들에게 현란하게 보여질까. 막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손가락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쟤네가 지금 공연하러 리사이트를 하러 왔는지 정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저러는 건지 그 대번에 알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어깨에 으쓱하려고 하는지 대번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비일비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많으신데 때로는 교회 직분을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위험합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하잖아요. 천국 가서 혼납니다. 목사가 목사 노릇 안 하고 장로가 장로 노릇 안 하고 권사가 안수집사가 성도가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안 하면 책망받습니다. 근데 세상의 벼슬로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악화과 양화를 구축한다고 악한 게 더 득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제도화가 되면 마치 그 악한 것이 당연한 것이냐 사람들이 행동하고 이상한 문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돈을 그러니까 흉기만 안 들었지 너희들이 사람들이 끌고 온 그 동물들을 불합격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양과 소를 팔고 성전 3개를 그냥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비싼 값에 수수료도 더 물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탐내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비둘기도 비싸게 팔고 너희들이 인간의 왕국 너희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너희들은 지금 강도다.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과 돈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다. 강도가 한둘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지금 만들어버렸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눈물이 있어야 될 그곳에 돈 때문에 또 거절당해서 문전박대 당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거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집이다. 집은 누굽니까? 가족들, 구성원들 누구나 편하게 내가 좀 지저분해도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 꺼리낌 없잖아요. 가서 집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요. 또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어디로 갑니까? 집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어디 들어옵니까? 집에 와서 단잠 자고 쉬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될 이 집을 지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를 자꾸 낼 수밖에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본질이라고 자꾸 우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위태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할 때. 한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먹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또 비본질적인 것을 잘하느라고 본질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자 간에 부교육자가 서로가 경쟁자일까요? 동역자일까요? 동역자죠. 경쟁자로 여기면 서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공연하러 온 걸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러 온 걸까요? 올려드리러 왔죠. 근데 자꾸 공연하려고 하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걸 붙잡으니까 자꾸 서로 비난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자꾸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다 드러나요. 우리들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을 꾹꾹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옆구리 꾹 찌르면 팍 폭발을 합니다. 기도는 가장 영적인 것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한 교회죠. 한국교회 모든 부흥의 역사 그 중심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 믿음 가진 어머니들이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뭘 배운 게 있습니까? 가방끈이 깁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남편이 속썩이고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요. 그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막 집 나가고 막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먹을 게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옛날 목사님들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다 안 됐다, 다 됐다, 다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풍요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풍요해지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소홀히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애들이 뭐 서울대도 가고 박사도 하고 취업도 잘하고, 기도 안 해도 그냥 크게 뭐 아픈 거 없고 불편한 거 없고, 기도해서 풍요로워졌는데 풍요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빈약해지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뭐가 물려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기도가 자꾸 어려운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길게 기도를 못하지?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난 기도하다 보면 막 생각이 막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난 기도할 때 집중도 잘 못하고. 근데 다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나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 지금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도 길게 못하는데, 오래 못하는데, 그리고 뭐 장로님처럼 뭐 이렇게 청산유수로 이렇게 막 대표 기도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기도 길게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유창하게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이렇게 오만 가지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자꾸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에 입술을 띄는 거, 내가 몇 시간씩 기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려고 하니까 내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되냐? 또 서툴러서 더듬거리면 막 떠듬거리면 저 기도도 잘 못하는 게 막, 기도 잘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기도 길게 못한다고, 유창하게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또 타인의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아이들이겠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에게는 좀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제 아들, 딸이 제일 인간적으로 저에게 소중한 존재겠죠. 근데 조금만 잘해도 이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누가 제일 소중할까요? 우리가 아니죠. 누구예요? 나. 지금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좀 믿어야 되는데 3명만 믿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만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셔요. 그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제가 저희 아들이나 딸이 조금 철든 모습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철든 모습, 기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기도자인이 나오려고 하고, 전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전도지 나눠주려고 하고, 예배 때 자꾸 졸고 그러지만 또 내가 예배 자리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너 기도하다가 틀리기만 해봐. 너 오늘 1시간 2시간 안 채워? 야, 너 지금 10분 하고 일어났어? 너 가만두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가 1분밖에 기도 못해도, 10분밖에 기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졸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대놓고 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성전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는지 모르면서 그냥 내 시선이 여전히 사람들 눈높이에만 맞춰져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 맨 거기에만 우리가 짓눌려 있으면 우리는 본질적인 거 못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왔다가 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을 잡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 주시니, 기도하는 집은 치료하는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인생이 뭔지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인생을 고치시는 일이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치료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원통한 사람, 속상한 사람, 답답한 사람, 우울한 사람, 화난 사람, 삐진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꼼꼼한 사람, 덜렁거리는 사람, 좀 단정하게 다니는 사람, 좀 지저분한 사람, 화장 잘하는 사람, 화장 잘 못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 있네요 지금.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양동이 그림을 봤거든요. 그 고무 양동이가 아니라 이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나무 판자를 대서 이렇게 철판 둘러서 만든 그 양동이. 근데 양동이에 물을 붓는데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아니 나무 판자로 이렇게 양동이를 만드는데 물이 계속 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판자보다 하나의 판자가 너무 짧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판자가 다 높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높은데 저쪽 뒤에 있는 판자 하나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부어도 다 쏟아지니까 겨우 찰랑찰랑 하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로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서로의 높이를 막 올려가야 되는데 그 기도와 격려와 또 그 은혜의 분량을 막 높여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전혀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 쪽에서 그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다 쏟아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1명 부르셨나요? 12명 부르셨죠. 또 70명을 또 한 팀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전일까요? 단체전일까요? 철저하게 단체전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 유행하는 배구를 보십시오. 그 6명 중에 한두 명만 손 놓고 있잖아요. 공이 글로 다 새요. 점수가 글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전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인데 그래도 내가 좀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격려, 이 기도, 이 축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맞춰 가야지. 어느 한쪽에 막 그게 뻥 뚫려 있으면 거기가 내 자리면 그 얼마나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입힐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마음 아픈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그들을 꽉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서로를 향한 그 격려와 또 응원, 그것을 조금 더 높이 우리가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어둠이 다 불타 사라지고 우울함과 답답한 속상함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알게 됐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 감격이 넘치는 치료의 집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언성 높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본질을 붙잡고 또 우리가 성전을 기도하는 집,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곳을 치료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정말 구원의 감격의 목소리가 넘치는 구원의 성전으로 또 치유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